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소프트하게 잘 소화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다른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식, 음식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은, 음식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로 인한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을 또 풀게 해주고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음식은 사람과의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대화할 때 훨씬 긴장감이 풀어지고 또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입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먼 곳에까지 갔으더라도 그 음식을 찾고 그 음식을 먹는, 그래서 많은 식도락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아사하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음식보다도 또 다른 음식, 더 중요한 다른 양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여행 가운데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시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불결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교제도 없었고 관계도 갖지 못하고 더군다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줄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구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땅에서 음식을 구하고 여러 명이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어렵게 음식을 구했고 이 소중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들도 배고픔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동네 안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실 때에 한 수가성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지역은 매우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저녁 나절이나 물을 기르러 오고 활동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고 현재도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러 살며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매우 지치고 피곤하고 줄인 상태에 계셨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배고픔을 다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 이 배고픔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몸의 피곤함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예수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어렵게 구한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특히 남자가 그 당시에 여성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급한 것은,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렵게 구한 이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고 함께 빨리 식사하기를 원하고 식사 후에 쉬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음식을 권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청하여 라삐어 잡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게 음식을 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함께 먹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수고가 많았다. 어서 먹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대화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기대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것 말고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사실은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렵게 양식을 구해왔는데,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주님은 다른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 가운데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가만 생각하면 도무지 음식을 구할 때라고는 없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다른 양식에 대해서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식을 들어보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배고프고 줄인 이 제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먹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구한 것은 바로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어서 먹어야 되니까, 줄이니까, 지쳐 있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사마리아 땅의 영혼들이, 여러분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불결하다고 취급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죄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드렸을 때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잊을 만큼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애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또 다른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생각한다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기진맥진하여 죽을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외면하며 다른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현실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영혼에 돌보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쁘고 또 하늘에 상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뻐서 식사할 생각이 없어졌더라도 그날 저녁은 누군가가 마련해야 되고 아마 제자들이 구해온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도 나중에는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 먹을 문제를 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에 도취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다 나누셨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지 못하여 줄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등하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선 먹는 문제보다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이 풍성한 영혼의 추수 현장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영혼 구원의 현장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음식이 아니라, 먹을 음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심이 향하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구부러지고 죄로 인하여 뒤틀려진 것을 바로 펴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불난 집에서 물건을 막 꺼내오는 거예요. 빨리 물건을 꺼내야 되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굴까요? 집주인일 거예요. 집주인이 이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꺼내야 될지, 아무리 값진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꺼내야 될까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사람부터 건져내야 돼요. 내 자녀와 내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값진 물건도 꺼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양식도 여러분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생명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고 있는 영혼들, 아무런 소망 없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다른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 추수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추수의 때, 추수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적절한 때가 있고 제한된 기간 안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익은 다음에 제때 추수하지 못하면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해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적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 한 해의 농사가 헛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수해야 되고 그 시급성을 가지고 그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주수한 모든 것이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렵게 구한 그 음식을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 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사이에 동네로 뛰어 들어갔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을 피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이 여인인데 동네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복음을, 자신이 가진 이 복음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성의 모든 동네에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휘어져 주수하게 된 밭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그 수가성의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수확의 적기라는 것입니다. 시급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주수하게 된 밭과 같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쏟아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쏟아서 시급하게 주수할 곡식들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집중하여 그 사람들을 다 주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주수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여러분 적합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혼을 구원할 적기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주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영혼 구원할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수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시급하게 집중해서 힘을 쏟아서 주수를 하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대학 때부터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친한 친구였지만 예수 믿으라는 말만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의 남편이 질병으로 그만 죽음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 친구가 이 권사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속히 달려가서 그 친구의 남편에게 찾아가서 시급한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죠.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본 후에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본 후에 자기도, 그 친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친구가 자기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가 요청했으니까 병원에 가기는 했는데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또 다른 내 친구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냥 돌아왔으니 그 친구의 남편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이 되어 일찍 일어나서 친구 남편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또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친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어설픈 전도였지만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농사도 추수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시기가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기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어져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시급성을 느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 나눔 주일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 VIP를 작정하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역별로 VIP 명수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 1,300여 명의 분들이 VIP로 작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추수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바로 희어져 추수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시기가 있죠.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지만 영혼을 추수하는 시기는 따로 없어요. 바로 뿌리면 바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어져 추수할 시기임을, 지금임을 믿고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수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짓는 것은, 농사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그 농부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이고 보람이고 여러분 말로 나갈 수 없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추수한 농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새로 추수한 것을 먹는 사람도 즐거워요. 여러분, 묵은 살로 한 밥과 햇살로 한 밥은 눈으로 봐도 다르잖아요. 윤기가 다르잖아요. 윤기가 다르고 찰져서 입에 여러분 넣으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햇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 추수한 햇살, 햇 고구마 등등 새로 추수한 것을
먹는 것은 이전의 맛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 추수한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즐거운 것인데, 그러니 추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농부는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추수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부의 그 추수보다 더 즐거운 것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아이를 얻었을 때, 가정에 아기를 얻는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아기를 안았을 때 느끼는 아빠의 기쁨, 어른이 된 기쁨, 내 아이가 생긴 기쁨, 한 생명을 책임지는 기쁨, 나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을 때에 누리는 즐거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는 기쁨도 못지않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꾼들 중에서도 추수하는 일꾼의 대우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주인이 먼저 삭을 주었습니다. 먼저 임금을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은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 없어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홍 장로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배고픈 시절에 형제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한 형님이 식사를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먹으면서 우시지?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왜 우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유가 밥을 먹으면 그 맛있는 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밥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홍 장로님 말고요. 홍 장로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먹어서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 빌립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상급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문, 자랑할 만한 그 가문, 자신의 그 많은 배움들,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도의 열매를 서슴지 않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저 사람은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그로 인하여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세계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그를 바라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전도했는 그분이 교회를 잘 섬기고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인데 이 생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생에도 즐거운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그 죄의 사슬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 기쁨에 벅차서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흩어져 가지고 음식을 구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제자들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남이 수고한 것을, 그 수가성의 여인이 수고한 것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여러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 시간을 사랑 나눔 주일을 정했습니다. VIP 작정했습니다.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릴레이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 요일별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를 쓰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VIP들을 위한 여러분 좋은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청된 이들이 복음을 들려주고 영혼을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초청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만나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수고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변화를 시키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작은 노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땅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12월 10일 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도 주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추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즐겁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큰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 외에 다른 양식으로 배부르고 다른 양식으로 인하여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희어져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영혼 구원의 힘쓰므로 우리의 적은 노력에 비해 이 생과 내 생에 큰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